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은 22장 17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는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판할 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24절에서는 악인을 옳다 하면 안 되며 그렇게 하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5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면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신명기 1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러한 말씀들은 단순히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운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고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가려내고 지적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정직한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다 말하는 정직한 입술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지혜자는 밖의 일과 집안일을 대조하며 먼저 바깥일을 하고 나서 집안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문맥에서 적용하면 공동체의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든든히 선다면 가정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8,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28절에서는 이웃에게 해로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용서하며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나에게 악한 행동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복수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해 입은 만큼 갚아주고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되갚지 않고 오히려 그 대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원수 사랑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분노와 자기 연민을 물리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지혜자가 길을 지나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 그 게으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훈계를 얻었다고 하면서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는 앞서 6장 10절 11절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6장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가르침 속에서 부지런함을 교훈하기 위해 이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면서 다시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없이 게으른 삶을 사는 자들은 곰핍하고 가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영혼을 좀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바르고 부지런한 삶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루하루 게으른 시간들이 쌓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방종과 나태함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지런함은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땀 흘려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부지런한 삶이 아니고 복된 삶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이지만 실상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중에 일하지 않고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인내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여깁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몇십 년 후에 편안한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가치를 따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안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현자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한 것은 옳지 않다. 죄인을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고 문 민족의 비난을 받는다. 죄를 바로 가려내는 사람은 칭찬도 듣고 복도 받으리라.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바깥일을 손보고 밭일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룩하여라. 근거 없이 이웃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고 입술에 거짓말을 올리지 마라.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해주고 그가 당할 만큼 나도 갚으리라 하지 마라. 내가 지나가다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엉겅퀴가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손을 쉬어야지 하였더니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들었다.